샬롬.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정말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온전하게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인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대한 감사함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쁘고 기쁘도다.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줌성 외에는 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이번에 드릴 찬양은 세상의 유혹 시험이입니다. 정말 1절 가사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라는 참 가사가 마음속에 많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 특히 요즘같이 다 같이 힘든 이런 시기를 살면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 힘으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를 해도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일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우리 두 손 들고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 모아서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어찌할 바 할 수 없을 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모아 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 5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사랑의 주님, 5월 첫째 주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들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온전히 걸어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크고 놀라운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우리 안에 지치고 낭망한 마음으로 살았던 지난날의 시간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굳건한 용사들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참회의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의 주님,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며 이 5월 한 달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5월 새로운 달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지난 시간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고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의 시간들도 많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각의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더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서게 하여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새롭게 매겨져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위에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5월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것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사업체, 우리의 일터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도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아나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더 큼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19가 조금씩 진정되어지며 잡혀가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후의 모든 상황도 주님께서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세계 전반적으로 함께 고통당하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이 이때 더욱더 겸비하며 주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더욱더 이때 우리 개인과 가정 또 공동체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예배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조금 많이 진정되어지고 또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제 완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도 이제 교회 예배를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를 온전히 오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1부 예배, 우리 2부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배 오실 때 우리가 지켜야 될 몇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항상 이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뭐 손세정제나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비치될 부분들은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음 주 1부 또 2부 예배 또 함께 같이 은혜 가운데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 원래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또 부독불 또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 한꺼번에 어린이 주일 겸 우리 어버이 주일 해서 같이 교회에서 또 교육부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중 예배는 여전히 우리가 영상 예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까지 우리 새벽 예배 그리고 또를 영상 예배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체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 가운데 주심을 감사함으로 구별해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며 정말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머물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온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의 간구들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과 상상할 수 있는 이상으로 더 크신 것들로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5월 우리 첫 번째 주일입니다. 5월 달은 우리가 가정의 달인데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서 누리고자 하는 소중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행복입니다. 특별히 이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 가정에 기쁨을 주시고 가정에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윤택해집니다. 또한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이나 또 우리의 형제들이나 이 가운데서 또 우리의 자녀들이나 부부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인생은 하루하루가 감격스러운 그런 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5월달이 되면 어떤 가정은 참 기쁨이 넘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떤 가정은 이 5월달 가정의 달, 이 달이 마음에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 목사님이 그런 고백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 되어서 이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에 부담스러운 것은 이 행복한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가정 상황들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무겁다. 하지만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가정 여하를 막론하고 모든 가정에 있어서 완벽한 행복 그리고 완벽한 만족, 완벽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모든 가정마다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지만 다 저마다의 문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요소들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온 가족 구성원들이 건강하도록, 그리고 온 가족이 화목하도록, 또 그리고 우리 가족이 일하고 있는 일터나 사업체 이런 것들이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탤런트나 능력들 이런 것들을 10분 발휘해서 정말 계속해서 앞으로 쭉 뻗어나갈 수 있도록, 사실 그러한 것들이 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가정을 잘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가정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조금만 우리의 삶을 관찰해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삶을 못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고 해서 행복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감사해야지 해서 감사가 제일 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실제로 모습을 보면 용서가 잘 되지 않고, 가만히 보면 우리의 마음을 우리 스스로가 어찌할 수 없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의 문제는 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개인이 행복한 가정의 중요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의 변화, 심리학적으로 상담에 있어서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입니다. 또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또 이 마음의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동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 감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감정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고 싶고 기쁘고 싶고 편하고 싶은데 우리 속에 찾아오는 불안이라든지 때로는 염려라든지 때로는 분노라든지 짜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감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때로는 무기력한다든지 우울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 그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벗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야지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려운 것 가운데 하나는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끊어야 되는데 생각을 끊지 못해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그 생각에 붙들려서 삶을 살아갈 때 정작 해야 될 생각들은 우리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에 얼마나 우리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가.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들이 변화되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문제는 어떻게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이 되어질 수 있을까? 5월달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각 가정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 위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이 2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2번째 내용입니다. 그는 지금 갇혀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 비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이러한 모습대로 우리가 함께 실천하고 적용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지금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제가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지체들 안에서도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가정, 정말 행복한 가정, 또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가정으로 세울 수 있을까? 가장 먼저 우리의 출발점은 사도 바울이 비록 그는 옥중에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위한 간절한 기도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출발되어야 합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세워야 될 중요한 우리 삶의 하나의 변화 또 하나의 가치는 가족들이 전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점, 모든 출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특별히 그 기도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가족들이 전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 구체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들 좋아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제가 여기에서 이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거야. 이 부분이 고쳐지면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진단들이 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가정을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 온 가족, 온 우리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영혼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의 부분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는 의지적인 부분입니다. 행동의 변화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입니다. 오늘 이것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우리의 기도도 깊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견고한 가정이 되기 위해 첫 번째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될 부분은 속사람이 강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지적인 행동의 변화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먼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성령의 은혜로 강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다른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속사람이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다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비교해 보면 이 속사람의 의미를 좀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보면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여기서 말하는 이 속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인지하고 또한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이 의지적인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의지적인 결단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어릴 때 아이들을 훈련시키거나 또 우리가 장성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또 그리고 의지적인 결단에 있어서 또 의지적인 것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면 우리의 삶은 늘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여러분 주일 설교 듣고 또 아니면 새벽 예배 말씀을 들을 때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것에서부터 한 걸음 더 나가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로마서 7장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간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이 말씀대로 우리 온 구성원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다음 주 여러 가지 부부관계나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가 함께 같이 포괄적으로 설교를 하겠지만 여러분,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또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에 대해서 효를 다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더 넓은 가족 관계 안에서도 서로를 존중이고 서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면 우리의 가정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더라도 하지 못하는 죄의 법, 때로는 우리의 욕심, 때로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정, 때로는 우리 안에 정말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행동을 가로막는 것, 그러한 것들을 그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에 처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간구가 정말 필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의 아내, 우리의 자녀, 정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법이 살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결단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때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죄의 법, 세상의 유혹, 그리고 주변에서 흔들리는 가운데 그의 마음이 휘둘려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마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과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우리 속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간구해야 될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정서적인 변화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여러분, 여기에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상태가 될까요? 마음의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마음이 어떠한 감정, 정서적인 상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 우리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상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우리 안에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염려스럽거나 이런 모든 감정적인 부분들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 정서가 정말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심리학에서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정서,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기를 사람들이 원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때 이것을 경험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온전히 좌정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날마다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정서를 잡아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좀 다툼이 있거나 부부 사이에 이견들이 있을 때 서로 풀기를 원하는 시간들도 있지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서로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여러 가지 가정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초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 가운데 주인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진정한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가정에 주님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부부관계에서나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나 모든 관계에 있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의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것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 때로는 마음이 불안할 때,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좌정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내 마음에 온전히 서는 것을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감정이 어떠한 상태든지 상관없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붙들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초청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주님께서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관점으로 막 상대방을 바라보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5월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진리 안에 우리 가정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의 가정은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가정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놀라운 은혜 차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해야 될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우리 생각의 변화인데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에베소서 3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면서 이로써 얘기합니다. 19절입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우리의 생각의 가장 큰 변화의 한 기도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 가까운 지인 가운데 한 분이 큰 위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약간 숨이 좀 차고 이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는 뭐 간단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여러 가지 검사하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진정세가 잡혔는데, 갑자기 이 심장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환자실에서 뭐 의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이게 간구하는데도 심장 기능이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심정지 상태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분 얘기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그때 의식이 점점 희미해지면서 야, 이게 이러다가 죽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막 바빠가지고 정말 어떻게든지 막 살아왔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냥 이게 순간 이렇게 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막 희미해져 갈 때 갑자기 순간 번뜩 하던 그러한 느낌이 들었는데, 아마 그때 이 충격기로 이 심장을 이렇게 아마 충격을 가해서 심장을 다시 활동하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한 2번 정도 느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중에 깨어나와서 보니까 실제로 이것을 한 5번 정도 했다 그래요. 한 5번 정도 해서 이게 된 거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이 심장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뭐 한 30%에서 40% 그 사이에서 좀 회복되었지만, 그래도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일상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돌아온 것. 그러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잠깐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살 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이것이 혼재되어 가지고 막 살아왔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하여튼 뭐 두꺼운 이 공책 같은 거 하나 사서 앞으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리셋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신앙에서부터 가족 관계에서부터 일에서부터 내가 새롭게 다 바꿔야 되겠다 라고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리셋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우리를 보면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모든 것이 그냥 무너질 수 있다는 것, 한순간 스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해도 이것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 우리 힘으로, 우리 문명으로, 우리 실력으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번에 절감하게 됩니다. 아마 코로나 이후의 사태, 우리의 전반적인 사회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될 터인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주신 것, 소중하게 주신 것,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가 경험해 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정 안에서 서로의 구성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안에 설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사랑 안에 우리의 모든 지나간 시간들을 주님, 이것을 통해 주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시요, 때로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도 우리 가정의 소중함을 더 깨닫는 귀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은혜 가운데 바꿔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믿음 안에 우리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또 하나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넘치도록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도 기도 제목을 받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제가 참 경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에 나갈 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의 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더 넘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될 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깊게 경험해 갈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5월 한 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더욱더 믿음의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일터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이상으로 더 넘치게 인도해 주실 것을 고백하며 믿음 안에서 당당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담대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559장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마음을 모아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전인적으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적용할 수 있는 강건한 삶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거하심으로 어떤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하지 모든 되어지는 일들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게 풍성하게 경험하며 깨달아가는 우리 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워지며 견고하게 세워지고 위기 가운데서도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가정 안에 우리가 참된 행복과 기쁨과 정말 즐거움과 삶의 활력을 얻기를 원하지만 난 우리 삶의 이 가정 안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우리 마음이 지치고 답답한 순간들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가족 온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속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늘 임재함으로 정말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을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기원해갈 수 있는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함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랍게 채우시는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관자, 우리 가정을 주관하는 일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한 이 가정의 놀라운 은혜와 행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각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서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모시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 주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거하시는 가정,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정에 정말 진정한 평화와 정말 진정한 화목과 행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우리 마음을 답답하게 누리는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 우리의 사랑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여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감격하며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담대함으로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5월 이 가정의 달 첫째 주 우리의 가정이 믿음 안에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지며 그러기 위해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과 우리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정 또 우리의 자녀들 일터